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손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은 가정,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가정은 보니까 2장 1절에서 레위 가족, 레위 하면은 제사장 가족이죠. 제사장 반열이죠. 레위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당시는 기뻐할 수만 없는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속에 고센 땅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보내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땅처럼 이제 그 땅 속에 속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라를, 큰 민족을 건설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부족국가 시대니까 애굽의 틀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성장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에 침범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큰 땅이 지금 거의가 다 망가뜨려지잖아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또 다시 그 땅이 재건이 되어야, 거기서 곡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게 수출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곡물값도 올라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옥수수 기름값도 막 올라가더라고. 불과 보름 전에 옥수수 기름값이 여기 진로마트에 6,000원 했어요. 지금 가보면 1,500원인가? 보름 전에 그것도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3,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3,000원, 4,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그것만 꿰뚫고 있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랬던,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입했던 곡물이 막혀버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기름 이렇게 자동차 기름, 옛날에는 휘발유 값이 훨씬 높았잖아요. 지금은 경유 값이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아. 오늘 넣은 유류소는 똑같아요. 왜냐? 이만큼 기름이 이제 수입이 덜 되니까, 또 전쟁을 인해서 그게 또 많이 산출이 안 되고 또 막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말에는 그런 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왜 이렇게 되느냐? 다 성경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현실만 관심이 있어. 내 일만 관심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자.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맞거든요. 그게 누가 기록했느냐?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 바울 시대에 벌써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할 정도면 지금은 더 깨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 그쪽으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 집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낳는데 보니까 이뻐. 여러분 어느 가정이고 자녀가 이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쁘죠? 고개를 좀 살랑살랑 흔드는 분을 보니까 쏙썩이나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쁘게.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쁘고 형제들도 이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이쁘고 막 그래서 그 당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 명령이 내려졌느냐? 7절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한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한시켜서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이야, 산파. 여러분, 아이 받는 사람들, 산파를 두 사람을 딱 왕이 아마 산파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같아. 시브라가 부하 두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이 낳는 집을 다 이렇게 점검해놨다가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그 사람들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아이를 받으면서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는 거야. 그러니 아이 낳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을, 번성하는 것을 막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지만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고난받을수록 번성하고 박해를 할수록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는데요. 어떻게 깨뜨리느냐? 산파들이 가잖아요. 가서 그들이 보세요. 17절,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럴 수가 있냐? 왕의 명령인데 명령을 어겼어요. 아들이 자꾸 태어나. 그래서 이제 왕이 불렀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냥 날짜 받아가지고 가는 데 가서 나버리더라 이거야. 이미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높이는지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오늘 이 산파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게 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이제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실패하니까 태어났어도 나일 강에 갔다가 버려라는 거야. 잡아가지고 버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2장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가정,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실까?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왜 사용하셨을까?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학력이 좋아도, 아무리 빽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재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 교회 전도 팀장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요즘은 거의 대학교 나오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요즘은 거의 대학교 나오잖아. 그런데도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몇만 명 나오는 교회에 전도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산파들, 이들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앞으로 일꾼들, 6월 1일 날 많은 일꾼들이 뽑혀져, 지역 전국의 일꾼이 뽑혀지는데 좀 이런 일꾼이 뽑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그냥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거기에 매여 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시면 이 나라가 더 든든한 막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소한 감정에 매여서 우리가 일꾼을 뽑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뽑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일꾼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온 가족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우리가 끝까지 키워보자, 그러면서 온 가족 만약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길러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산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시대를 이끄는 아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착착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멘. 그 시대를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워가는데 보니까 그들이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3개월.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이 더 지나면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주위로 확산되면 저 집에 남자아이 울음소리 난다 고소해버리면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거야. 무슨 길을 찾느냐?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버리라?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나일강에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려버리면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일강에 버리더라도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 그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딱 살펴보니까 공주의 집에 아이가 없어. 공주의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한 달에 한 2번씩 목욕하러 온다고. 목요일 날 목욕하라고. 목요일 날 어느 지역으로 목욕을 하러 가. 그걸 관찰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름도 잘 지었어. 미리암. 미리 안다. 미리암,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 엄마 아빠 해가지고 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살펴서 이 아이를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목욕을 하러 가고 언제쯤 목욕하러 가고 계속 그걸 관찰해 보니까 그때쯤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아이를 갈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 숲 사이에 거기에 탁 가는데 그 앞에 보이도록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숲의 앞에 딱 보이도록 만들어서 탁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미리암이 딱 보고 있어. 오늘 공주님이 오나. 왔는데 보니까 신녀를 시켜서 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아이를 진짜 공주가 탁 안고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3개월 정도 길렀으니까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이쁜데 아이가 앵아 우니까 공주의 마음이 아이에게 탁 꽂혔어. 공주의 마음이 딱 꽂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들도 키워야 되겠다. 이건 버린 아이니까 내 아들도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알았는지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잘 먹이는 잘 돌보는 유물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위하여 소개해달라. 이제는 공주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야. 할렐루야.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를 기르는데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걱정하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기르는 거야. 자기 아들 기르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이 당시 참 어려운 시대, 아이를 낳으면 다 그냥 이별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아이 때문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왕의 여러 가지 또 하사품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는 이 가정.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2절에 나와 있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잘 안 생긴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거기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놀라운 뜻, 목적, 비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들 때도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달을 만드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풀 한 포기 과일 한 나무, 사과나무를 만들 때도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양육을 받았어요.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렀어요. 길러서 나중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장성함에 보냅니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면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학문들을 다 배우는 거야. 애굽의 학문들을, 무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왕자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겠어요. 다 배웠어요. 그랬지만 그의 믿음은 애굽의 학문이 모세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의 신앙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어릴 때의 신앙이.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양육을 받았던 모세의 신앙은 오히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11장 2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바로 왕궁의 왕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서 살려고 했다면 애굽에서 높은 지위,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거절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그거 내려놨다, 포기했다, 거절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25절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더 좋아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것보다가 이것을 더 좋아해야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러면 두 개 다 못 나. 이것보다 내가 이것이 더 좋다. 그래야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그 영광,
이런 것, 모든 부귀 영광 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더 좋아해야 될까요? 이게요, 무엇이 보화인지 아는 사람. 무엇이 보화인지 아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 보화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얼마 못 살아요.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얼마 못 산다고. 얼마 못 살아요.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든지 죽을 때든지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라. 힘쓰는 사람이 되라. 오늘 목사는 보니까 그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믿음이, 그가 장성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이것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럴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므람, 요게벳, 그 가정, 레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세우셨죠. 세우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을 받고 있고 애굽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대하게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면 영원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자, 26절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의 상,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 하늘 보화를 받는 상, 할렐루야. 그 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포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무엇을 포기했는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 다음에 자 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1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3절. 형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상,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최다의 골을 넣는 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상이에요. 그가 마지막 경기, 이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넣어야 돼. 2골을 넣어야 골 경쟁에서 이기는데 그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돕는 옆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막 도와줬어. 도와줬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막 도와줬어요. 막 도와줘가지고 2골을 넣었어. 그래서 최다골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호나우두, 뭐 메시, 막 유명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 세계 그들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었어. 그래서 공격 부문에서 1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더 좋아하고, 아멘, 더 우리가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상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도 있고, 또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 사단과의 싸움도 있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 여러분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를 더 좋아하고. 아멘이 갈수록 작아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좋아하고 막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할렐루야. 그날에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아직 아까 9절까지 봤죠?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오리라. 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유익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복락을 다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 왜냐? 잠시 잠깐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잠시 잠깐 누리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산파들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산파들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믿음, 어릴 때부터 그가 배워서 믿음에 세워졌던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임받았던 것보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더욱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면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지금 상황이 막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죠. 그 상황에 막 노동하게 압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런 상황에 막 접하죠. 계산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공급을 받으며 또 삭스를 받아가며 그러면서 내 자식을 다 양육하고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막 복되게 막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도움을 받으며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